오늘은 115편으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편 115편 1절로 18절까지 있는 꽤 긴 시 중에 하나인데요. 1절로 8절까지 우선 먼저 읽겠습니다. 1절로 8절 한 목소리로 시편 115편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리소서. 본문 나누는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이 시는 지은이와 시를 지은 상황에 대한 안내가 없기 때문에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지었고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경우에 사용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을 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의 위험한 때나 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큰 어려움을 극복한 시간이니까. 또는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아수르 공격이 있었을 때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지은 시라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더 앞서서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나서 기록한 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 자체에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 이 시편을 억지로 어떤 구체적인 인물과 상황에 끼워 맞추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내용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멸시와 위협과 조롱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후대에 전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있는 그런 우리를 가슴 뜨겁게 하는 시편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시가 위기에 빠진 어떤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를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시라는 거, 승리의 시라는 표시는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위협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시인은 그 영광을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하면서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인자하고 진실하신 주의 성품에만 그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죠. 지극히 당연하고 가장 합당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경건의 태도를 우리 인간이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얼마나 쉽게 우리가 이것에서 이렇게 비껴가는지는 히스기야의 사례에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두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포악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조롱하고 백성들을 짓밟던 위협을 당했을 시기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히스기야에게 미친 동시에 임한 위기는 자기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삶을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던 개인적인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 군대장관 랍사게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모욕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을 미리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압수로 군대를 괴멸시키셨어요. 미리 안심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괴멸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다른 전쟁의 소식을 들려오게 하셔가지고 군대가 철수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히스기야의 죽을 병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고쳐주셨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 그때까지는 아직 신흥국가에 불과했던 바벨론에서 축하사절단이 오자 그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자신의 업적과 자신들의 용맹을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마치 자신들이 바위산을 뚫어서 수로를 안으로 끌어들인 그 실로암 연못 얘기와 자신들이 보수공사를 했던 성벽과 자신들이 만들었던 무기 창고로 인해서 아수르 왕이 겁을 집어먹고 물러갔다는 식으로 상황을 호도하며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만이 하셨는데, 그리고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대신 자신이 건강해지는 것만 그냥 줄창 자랑하고 기뻐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소서 하는 이 간절한 1절의 선언이 이 시편은 히스기야의 고백은 결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뒷부분 내용을 읽어가면 사실 히스기야의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다른 가능성은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안타까운 자기 자랑만을 일삼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그걸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봤던 경건한 선지자 이사야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해달라며 이 시를 지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너 이사야가 졌다 뭐 이렇게 단언을 내리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히스기야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서 이 시편 115편 1절에서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광은 오직 내게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오직 하나님의 진실하고 인자하신 성품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도 선언하고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포악한 조롱과 위협을 했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2절 3절 시작.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 조롱받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다 선언하는 거죠. 시인은 그들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들먹거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들은 헛된 우상에 의지했으니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을 확신에 넘치는 말로 선언해 갑니다. 4절로 8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헛된 우상 숭배는 다 바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늘의 주인을, 우주와 만물의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확신과 자부심, 그걸 경험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자의 입장에서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사실 이러한 언어,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방의 우상들은 헛된 것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히스기야 왕이 위급할 때 했던 기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이게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위급할 때 하던 기도의 말과 내 기도의 말과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믿음의 태도가 일치돼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급할 때는 온갖 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상은 아무 쓸데없고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이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더니 정작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이. 그 경건한 히스기야도 우리가 신앙의 인생에서 이 죄라고 하는 그 끈덕지고 간교한 그 본질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기울어가기가 쉬운가를 경계하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리게 하소서,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온갖 험악한 말로 하나님 모독하고 히스기야 백성들을 조롱할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 혼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경건한 이사야 선지자님한테 자기 신하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를 안심시켜 주시는 말씀을 미리 주셔요. 열왕기하 19장 6절로 7절에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신하들, 너희는 너희 주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포위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해결될 것을 미리 청사진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럼 끝난 거죠. 실제로 아수르 왕은 저 아프리카 북쪽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군사를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곧 집어삼킬 듯이 포위했던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 함성이 올려져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교만한 이방 왕이 그냥 곱게 가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떠나요. 가면서도 큰 소리 쳤다 이 말이죠.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봐라. 각 나라마다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 신들이 내게서, 내 군대에게서 자기 백성을 지킨 사례가 있느냐? 실제로 그랬어요. 아수르가 다 멸망시켰으니까. 내가 곧 다시 올 테니 각오하고 있어라. 이러고 간 거예요. 편지로. 그러자 다시 바짝 겁을 먹은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말이 오늘 시편의 내용과 일치된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있는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멸망당한 나라들의 신은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망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기도할 때는 정확하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오늘 시편 내용과 똑같잖아요. 그 신들은 허무한 것뿐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승리하신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승리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는데 바빴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시편은 마치 그런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모습을 곁에서 본 누군가가, 경건한 누군가가 영광은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기려고 기록한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되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시편의 기록자는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라도 좋고 경건한 익명의 다른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혀 다른 시대의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편의 기록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굳건하게 가지도록 권면하면서 복 주실 하나님을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확신으로 하나님을 확신 있게 선포하느냐, 9절로 1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아.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라는 말을 다 붙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반복하면서 그는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론의 가문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경건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주인공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인은 독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언제나 받고 있는 그분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의 참말들을 계속 한 번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도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확신과 찬양의 마음이 오늘 이 밤에 가득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런 확신과 감격의 찬양이라는 사실, 너무도 분명합니다. 시인이 바로 그 점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7절로 18절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얼핏 생각하면 이 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엔 찬양하지 못하고 오직 살아있을 때만 찬양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한 이들의 영혼이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부활한 몸까지 입은 상태는 아니지만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주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내세에 대한 그 안목이 조금은 모호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찬송하지 못한다는 이 구약 성경의 표현은 불신앙의 사람들, 영이 죽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영원히 죽은 상태의 사람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든지 육체적으로 살아있든지 몸 밖에서 주님을 뵙든지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과 이미 연합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항상 살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받고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늘 받으면서도 그 영광을 자기 자랑으로 끝내버린 이 히스기야식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 시편을 통해서 늘 기억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려드리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내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찬양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은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이 여러분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특징이 두 번째 죽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죽음도 순교자들의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조차도 그 영은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인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준, 둘째 사망을 피하게 해주신 살아난 영혼들이라면, 거듭난 영혼이라면,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무한한 감격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리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거기에 맞춰져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여러분 마음속에 한 주간의 피로가 싹 가시고 마음이 낙심됐고 짜증에 사로잡히고 우울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망으로 충만히 채우심을 받아서 기쁨으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